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가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마태복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묵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요, 정확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지루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펼쳤다가 지루한 1장의 족보에 막혀서 덮어버리곤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도 이 족보가 정성스럽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마음 먹고 읽어보지만 우리네 이름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발음이 꼬이고 쉽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족보가 주는 의미를 알 길이 없어서 또박또박 읽어봐도 뭔가 가슴에 와 닿지가 않지요. 참 재미없게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바로 족보 이야기죠. 그러나 그 얘기가 자신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단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서 과거, 다시 말하면 자기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현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한 미래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족보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요. 이 족보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또 깨달아지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왠지 마태복음을 시작하지만 왠지 지루한 본문이지만 요 의미를 준비하면서 깨닫고 나서는 시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해피한지 모릅니다. 기쁜지 모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만 족보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 요 족보의 내용에 담긴 의미가요,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 신약성경의 첫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신약성경의 첫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흔히들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구세주가 그 가문에서 오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특별한 믿음을 처음부터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요 부름받음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남다른 믿음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니 특별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됩니다. 부르셨다. 이거에 우리는 밑줄을 그으면서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과 선행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밖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문이 불교 가문이라 혹은 유교 가문이라 심지어 무당, 미신, 잡신 가문이었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발버둥 쳐왔는데 이상하게 예수가 믿어집니다.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예수가 내 주님이며 구세주이심을 믿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또한 다른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의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2번씩이나 버릴 뻔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충복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복을 위험한 전쟁터 선봉에 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의도적 살인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으니 그 가게에서 구원의 왕이 나와 다윗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잘잘못에 구애됨이 없이 믿음이 있고 없음에 상관치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손을 묶어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었던 수많은 도전과 유혹, 끝없는 시련과 공격, 여러분 다양한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약점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래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족보에 담긴 의미가 기가 막힌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자녀다. 너희들 아느냐?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자녀다. 이 메시지입니다. 본문 메시아 족보에 자세히 살펴보면 퍽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법률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인격이라기보다는 가정의 부속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때문에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메시아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품이 있는 자격이나 아름다운 경력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들의 과거를 기록하기조차 낯뜨거운 이상한 경영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한번 3절에 보실래요? 3절에 나오는 다말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여기서 유다와 다말은 부부 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쯤 되면 사정이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다말이 감히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황진이 같은 기생보다는 매춘부였습니다. 이방 땅 매춘부가 예수님의 족보에 실려 있네요. 룻은 그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질색하고 싫어하던 이 룻과 그의 딸 사이에서 난 모압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방 민족의 그런 것들은 바로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었죠. 이런 여인이 거룩한 족보의 이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요 다윗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고, 우리아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아야 정상이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이런 여인이 어찌 메시아의 족보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출신 성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세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제 중에서도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 구속사에 올라 있습니다. 구약에는 얼마든지 사라, 리브가, 라헬 등 대족장들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빠져 있고 왜 상처투성의 여인들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감히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 있을까요? 마태가 그들의 과거를 모르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 은혜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 허물과 실수, 수치스러운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허물어지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같은 그들의 상처와 부끄러움이 용서받고 메시아의 족보, 구원 계보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족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메시아 구원족보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족보는 재미없고 지루한 책이 아니라 눈물과 감사 없이 읽을 수 없는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한 가슴 벅찬 구원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광고에도 나오더만요. 미국 인디애나주 어느 시골 학교에 14살 학생 하나가 뇌종양으로 입원을 합니다. 여러 번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됐죠. 태어날 무렵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하루 이틀 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종례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내일이면 브라운이 퇴원을 하고 학교에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친구의 머리가 다 빠져 어쩌면 부끄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너희들이 놀라지 말고 잘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나가신 다음 학교 친구들이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머리가 다 빠져버린 브라운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친구들은 오늘 오후 브라운의 집으로 방문을 해 축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중
한 사람이 머리를 깎고 브라운을 찾아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브라운의 집으로 친구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브라운의 부모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브라운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친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약한 애기로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악의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머리 빠진 브라운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머리 깎고 나타난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하려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낳고 낳고 낳고. 그것이 뭐가 대단하냐고요? 구약의 족보는 모두 누구는 몇 살에 죽었고 누구는 몇 살에 죽었다고 죽고의 역사로 기록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역사는 여러분 새로운 역사다. 생명의 역사다.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낳고 또 낳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 그 중에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왜요? 나를 부르셨으니까. 또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와, 내가 그 자녀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파이팅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